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속죄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되어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된 하나님의 속전이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그래서 배상을 했다라는 배상설이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는 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가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또 하나님에게 이 죄가 굉장히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덕 가마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해서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순종과 사랑의 완전한 모델이다. 모범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라는 모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는 형벌 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루터와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는 단순한 하나님의 어떠한 만족설을 이야기한 안셀름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형벌 만족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셀름이 이야기한 어떠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만족설뿐만 아니라 형벌을 직접 담당하셨고 공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십자가다라는 형벌 만족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병훈 교수님은 크게 기독교 역사에선 3가지의 속죄 모델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그러니까 배상설, 사탄, 악 이런 세상에 승리하신 주님, 그 속죄에 대해서 한 가지 있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만족 모델, 하나님의 명예나 공의 회복, 안셀름이 이야기한 그 내용. 세 번째는 주관적인 도덕 가마 모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어떤 가마의 모델을 보이셨다라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의 모델이 되는, 존경하는 우리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토머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모범론은 틀렸어, 뭐 만족설은 틀렸어, 배상설은 틀렸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사탄 배상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도덕 가마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부분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승리만, 단지 감동만, 단지 명예회복만, 단지 도덕적인 감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왜곡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구약의
신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속죄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어야 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여러 명이 섬겨야 하는 그러한 제사.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영속적으로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인디언 마을,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곰을 이렇게 잡아서 그 곰 가죽을 벗기고 또 고기 덩어리를 썰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것을 직접 봤는데요. 이게 시간이 30분,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거의 하루 종일 이 짐승을 잡아야 하더라고요. 이게 새끼 곰이었는데 로드킬이라고 길에서 부딪혀서 죽은 것을 이제 가져다가 원주민들이 먹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을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려운 것은 악취. 그 대소변과 그 장에 있는 것, 또 그 날것 짐승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와, 이거 너무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제사를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수고롭게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또한 특권을 갖고 있느냐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런 모든 수고로움을 다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참 이런 제사와 이런 번거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는 좀 싸우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 모든 게 사실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단들은 자꾸 노력해라, 또 뭔가 바쳐라, 헌신해라, 또 자기 몸을 갈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품능교회만 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봉사해야 됩니다. 이만큼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이만큼 해오십시오.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보상, 어떠한 노력, 어떠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믿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구원파가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는다, 이단이 이렇게 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이런 신사도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감사해서 행함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어떤 행함과 선행으로 구원을 따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그 주신 것을 받아서 충만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100%의 순수한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우리는 선과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감격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행함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